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3월 11일 날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전해드렸죠. 한국 땅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지금은 북한 남침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때이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두 번이나 또 말씀을 해주셨죠.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땅이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 이 한국교회들이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등한시한다고 이 땅을 어수선한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자꾸 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없이 여긴다고 또 이렇게 또 참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이때 해주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갔었더라면 이 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 한국 땅에 너무나도 많다. 복을 받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하는데 복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 복을 받는다 해도 잘 관리하기도 어려운 땅이 된 그런 상태다. 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너무나도 많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복을 받는다 해도 잘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태의 그런 땅이 되었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조차도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조차도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부분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은 정도 아냐. 무속과 기독교가 영적 전쟁해야 된다. 무속과 기독교가, 그러니까 무속과 기독교가 영적 전쟁해야 한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뭐 김건희 여사님이 그 있죠. 그 옆에 그런 이름이 뭐 이천공인가 뭐 이런 자들, 또 어떤 자 있죠. 뭐 그런 자들한테 가까운 관계다. 그리고 또 뭐 기도를 받았다. 뭐 기도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좀 들렸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이영훈 목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놓고 계엄은 정도 아니야. 계엄령 선포는 바르지 않은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영훈 목사님이 빠뜨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무엇을 빠뜨리냐? 무속은 한마디로 미신, 잡신, 미신, 뭐 무속 다 우상 숭배죠. 뭐 비는 거죠. 막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어떤 잡신, 뭐 귀신한테 비는 거죠. 그것이 무속이죠. 무속.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유일신, 참신, 그리고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를 한다면 귀신은 9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못하는 것은 한 가지,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참 하나님 뿐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영훈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속과 공산당이 있으면 무속이 공산당 무속과 공산당 위에 제일 높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일 높으신 유일신 참신. 근데 이분이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를 놓치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못하니까 어리숙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계엄은 정도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깊은 뜻. 이분은, 제가 이것이 왔습니다. 이분, 이영훈 목사님, 이런 큰 교회 목사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분들은 북한 땅 갔다 왔죠. 북한 갔다 왔죠. 그래서 북한 그 색계 작업에 그물에 걸렸죠. 그래서 북한에 그런 어떤 혹이 하나 있나, 뭐 자녀, 뭐 딸이나 아들이 하나 있어서 첫 번째 그게 걸렸고, 저는 첫 번째 그게 딱 생각이 났고, 책 잡힐 일을 당했다는 거죠, 북한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대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대형교회 그 헌금 많이 들어오죠? 그 헌금을 북한에 많이 줬다. 그 많이 들어오는 그 헌금, 너희들이 내는 그 헌금을 북한 땅에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북한 땅에 주었다는 거죠. 그 북한 땅에 줬는데 그것이 이제는 너희들의 목을 겨누는 아주 무기가 됐다.
핵탄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핵탄두 이런 엄청난 그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그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대형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대형교회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 한국이 너무 중국화 되었고 또 북한 간첩들이 많다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 잔뜩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나라를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사를 치른 거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한국 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 한국 땅을 지키기 위해서 거사를 치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또 큰 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런 마음가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통일이 되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하냐.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이 됐다 그러면은 북한에 다 그런 게 뭐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나중에는 다 폭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오는 것은 북한에 어떤 뭐 자식이 있다. 딸이나 아들이 있다. 새끼 작업에 그런 그물에 걸려서 딸이나 아들이 있다. 그런 것도 다 뭐 들통이 나겠죠. 나중에. 그러면 첫 번째로 자기 부인한테 그 목사 부인 사모한테 두들겨 맞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한테 그 교회 양들한테 두들겨 맞겠죠.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걸고 넘어진다는 거죠. 무속과 기독교가 영적 전쟁해야 당연히 영적 전쟁해야 되죠. 무속은 잡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불쌍한 자들이죠. 그 무속 그런 자들은 왜 불쌍하냐. 귀신의 심부름꾼이 되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죠. 구원 못 받죠.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 이상하게 옷을 입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오고 이런 몸에다가 막 뭐를 막 주렁주렁 뭘 달고 왔습니다. 부채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그 여인이 교회 부흥회 하는데 와서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이상하니까. 그 차림, 그 옷 입은 것도 옷 입은 그런 것도 다 이상하고 하니까 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딱 봐도 아유, 보통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좀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부흥회 할 때 그 은사가 있으신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입신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여자를 그 이상한 그 여자를 보고 막 웃고 또 이상하게 또 쳐다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 여인을 내가 이 교회 부흥회 이 부흥회에 내가 오게 한 것이다. 이 부흥회에 오게 한 것이다. 내가 불렀다. 그 여인을 내가 여기 오게 한 것이다.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한 여자는 그 교회 부흥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교회 부흥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어떤 믿음이 많이 있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부흥에 있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긍휼하게 여겨서 이렇게 오게 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속 그런 기복적으로 미신 잡신 섬기는 자들 보면은 참 불쌍하죠. 저도 전도 다닐 때 그런 집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꽂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꽂고 다니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지요.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은 다 사망하는데 다 사망하죠. 한 번씩은.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가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얼마나 그 천국이 좋은지. 귀신 심부름꾼 그렇게 역할하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다 속아서. 그래서
무속과 기독교가 영적 전쟁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찾지 않았으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 그 북한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들통날까봐 벌써 그 귀신이 알고 그러는 거죠. 귀신은 다 미리 알고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속에서 벌벌벌 좀 떨고 있을 겁니다. 떨고 있고 지금 어떻게든 이 귀신들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런 또 사명이 있으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또 늘 중보하죠. 늘 중보하는데 갑자기 우원식이 이렇게, 우원식 그 우원식이 누구죠?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죠. 우원식이라는 이름이 탁 나오는 겁니다. 제 입에서. 그래서 우원식이라는 것이 입에 이렇게 나왔고, 제 입에 우원식이라는 게 딱 나왔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원식이 막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발이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우원식을 이 대적기도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우원식을 이 대적기도 하라고 하시나 보다. 우원식이 또 중국 갔다 왔죠. 시진핑 만나고 왔죠. 아주 귀신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이가 이렇게 막 보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발이 바쁜지. 그래서 오늘 3월 12일 수요일 날 오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말이 들리고 있네요. 우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씨 이 사람이 마은혁 빨리 임명하라고 최상목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12일 수요일 날 최상목이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우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우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장 우씨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런 내용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미리 보여주셨구나. 제가 이러한 부분을 꼭 동영상으로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대적기도하라, 이래서 이렇게 환상으로 열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한국이 지금 죽고 사냐의 기로에 서 있죠. 한국이 죽고 사냐의 기로에 서 있죠. 그리고 살 얼음판을 걷는 거와 같다. 지금은 이 한국이 이런 말씀 하셨죠.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꼭 전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전해드려야 되죠. 그 우씨가 국회의장 우씨가 그 마씨를 빨리 임명하라고 최씨한테 목을 조르고 있다. 최씨가 마씨를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우씨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최씨를 탄핵을 하면 최씨 아래에 있는 자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또 되겠죠? 그래서 그 자는 자기들 편으로 또 끌고 오면 되니까 최씨가 빨리 마씨를 임명을 해라. 이렇게 자꾸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탄핵시키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합니다. 마씨를 꽂아 놓으려고 아주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눈치 싸움. 귀신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 구치소에서 나오시고 나서는 아주 밤에 글쎄요 잠도 못 잘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걱정이 되겠죠. 똥줄이 타고 있겠죠. 말을 하자면.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걸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계엄은 정도 아니야. 계엄은 바른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죠. 정신 나갔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 한국 땅에 너무나도 많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조차도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와 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등한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나의 뜻을 밝히는 자들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땅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사망의 영과도 짝하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오는 너희들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월 12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말씀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받들고 간다는 뜻이다. 나의 뜻을 받들고 간다는 뜻이다. 나의 말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한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영훈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어찌 나를 섬긴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 참 하나님 말씀하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책은 들고 있죠. 늘 들고 있지요. 나의 말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어찌 나를 섬긴다고 하겠느냐. 나의 뜻도 모르면서, 나의 뜻도 모르고 나의 마음도 모르고 나의 말이 어떤 말인지 나의 말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어찌 나를 섬긴다고 하겠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 땅에 잔뜩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3월 11일 날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휴거가 환난 중간에 있구나. 성경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전에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난 전에 오신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죠. 나는 환난 중간에 그때 오신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아예 너희들 대환난 끝자락에 휴거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가거라.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가거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환난 중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환난 전에 오시면 안 되냐? 안 된다기보다도 제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 한국 땅에 너무나도 많다 이 말씀 하셨는데, 한국 땅에만 이렇게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겠죠? 그러면 환난 전에 오셨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그러면 극소수만 휴거가 되죠. 몇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또 몇 명이 또 더 적은 숫자가 휴거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런 큰 대형교회 목사도 귀신에 잡혀 있는데, 이런 자들은 다 666 짐승의 표 받게 되겠지요? 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와 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조차도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많은데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났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죠? 그래서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게 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 3년 반에 너희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자연재해,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전염병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걷어 가신다는 거죠. 생명을 걷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검불 티끌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넘어지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그 믿음대로 다 걷어 가신다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영의 힘, 그 거룩의 힘 엄청나시죠. 그 하나님은 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환난 중간에 성경의 말씀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고, 그렇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쫓아온 우리들은 하루라도 빨리 휴거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더 느꼈다는 겁니다. 나를 등한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전염병도 있게 하셔서 많이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조속히 떠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휴거를 늘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죠.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거 이렇게 매일마다 휴거 하는 자들 잘 분별해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끈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휴거는 무슨 휴거가 됩니까? 혼자 휴거 한다고 해서 휴거가 됩니까? 다 참 하나님 예수님이 끌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큰 대형교회 목사의 그런 아주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엉뚱한 헛소리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런 소식을 다 듣지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 빨리 결단해라. 결단해. 무슨 뜻입니까? 야, 정상 아니야. 정상. 비정상이다. 비정상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해야 정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셔야 정상이고, 비정상은 귀신이 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었다면 비정상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정상이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비정상이죠. 겉껍데기. 어떤 말씀 하셨죠? 속빈 강정이다. 이 말씀 하셨죠? 야, 이 정도로 깜깜하면은 나중에 또 짐승에 세워졌을 때 6년조 짐승의 표 박아라 또 이 소리 하죠. 뻔할 뻔짜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씨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이 딱 그 분별이 되면은 바르게 분별이 되죠. 이 씨가 어떤 자인가 딱 알면. 그러니까 북한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적들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전해드리기가 좀 뭐한데, 한국 대형교회는 다 망해야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대형교회는 다 망해야 됩니다. 왜냐? 북한의 적들의 통로 역할을 했다. 그 북한의 핵탄두가 그 여러분들 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 헌금, 그게 북한의 그 핵탄두 만드는데 그 돈이 쓰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2019년 9월 중순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씨는 이 한국 땅을 김정은 입에다 주려고 하는 것이다.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김정은 입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막 울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너희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은 30에 팔았다. 가룟 유다처럼 나를 은 30에 팔았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큰 교회 목사들은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꼼짝도 하지 않네요. 큰 교회 목사들도 한때는 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이제는 이 지상에만 흥미들이 있구나. 한때는 그들도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속빈 강정이란다. 빈 껍데기가 헛소리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은 어느 지옥으로 가게 되나요? 나를 매도한 자들이기에 절벽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높은 절벽 위에 그 험한 낭떠러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철타로 얻어맞을 자들이다.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자들이 가장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다. 명령이라는 뜻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랫사람인 주의종, 목사, 사역자, 믿는 그런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킨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한참 됐네요. 영적으로 보여주셨죠. 그 이영훈 목사님이 굉장히 헌금을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왔습니다. 뭐 헌금을 대놓고 돈 내라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음을 읽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베개가 잘 때 베는 베개 있죠? 베개 그 다음에 이불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다. 잠자고 있는 교회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베개하고 이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받들고 간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은 나의 뜻을 받들고 간다는 뜻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의 말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한국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말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어찌 나를 섬긴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심에 말씀하심에 순종치 않는다. 이 뜻은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섬긴다. 이 뜻은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미신, 잡신 섬기는 거죠. 미신, 잡신. 그러고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랫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이 아랫사람이 되고 사람이 윗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윗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땅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아주 뒤숭숭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사람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죠? 지금의 목사들은 주의 종들은 내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나를 종 부리듯 부리고 있다. 종 부리듯 부리고 있다. 하나님 그냥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돼가지고 거꾸로 됐죠. 거꾸로 돼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종부리듯 부리고 있다. 사람이 기고만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기고만장해져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목사들은 뭐 전염병으로 사망하든 뭐 하든 갈 길이 정해져 있고 짐승의 표를 박는 그때가 도래한다 해도 휴거가 못 됐으니까 또 교회에 있는 그런 양들에게 또 왜 우리에게 똑바로 휴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또 가짜였다. 당신도 가짜였다 이러면서 야구 방망이로 얻어맞고 지금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방향을 하나님께 틀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보이지요. 이제 아유 그렇구나 그렇게 가겠구나 참 다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각하가 나와야 한다. 각하 그 판결이 나와야 한다.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앞으로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복귀를 하시면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부정선거에 연관된 자들 아주 완벽하게 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 빨갱이, 중국 공산당의 그 사주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완벽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인에게 유리하게 된 법률을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부정선거를 완벽히 밝혀서 완벽한 그 개헌과 완벽한 총선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 마음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늘 보시냐? 교회들을 보시죠. 교회들을 보시고 아유 교회들 안 되겠다. 한국교회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또 모르죠. 어떤 식으로 또 다루실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저렇게 뭐 우시고 이시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이런 자들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 그들의 영역이 넓혀진 거죠. 교회들이 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 아주 반대편에 서 있었고 나를 참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외면했고 등한시했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런 흑암의 세력들의 영역이 넓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할부하고 다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그래서 한국 땅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이씨 뭐 이런 우씨 뭐 이런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적들의 통로 역할을 한 그런 자들. 그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다 보고 있겠지요. 그런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어떤 마음이 오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대형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부패했죠. 엄청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야, 뭐 한 번 큰 일이 뭔 일이 벌어져야 깊게 깨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던가 이렇게 설치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문씨도 가다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하지요. 이상한 말 하지요. 비슷한 까 같은 애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보수 정치 행동 대회에서 고둔창을 불러 세워서 한국은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둔창이 한 말이 한국은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언론을 좌파들이 다 잡았기 때문에 한 10가지면은 그 10가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가 100가지가 돼가지고 나오죠. 더 부풀려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은 이런 좌파들이 다 잡았기 때문에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막 동영상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좌파 언론이 다 있죠. 다 장악을 했죠. 다 장악을 당했죠. 지금 다 장악을 당했죠. 이 땅의 흥망성쇠가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적다 이 말씀하셨고 이 땅이 이렇게 위급할 때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은 사망 권세와 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그러뜨리고 있죠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위급할 때에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나의 뜻을 뭉갤 수는 없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중에는 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도 있다. 그 댓글에도 저희 동영상 댓글에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그런 뭐 무속을 그런 미신 잡신을 뭐 섬기는 자다 뭐 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다는 자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댓글을 다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 나오는 그런 좌파 언론이 말하는 것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셨다 치더라도 잘 모르시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글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옛날 분들은 다 제사 지냈고 그랬죠. 제사도 지내고 뭐 절에도 가시고 절에 다니시고 그땐 교회가 또 없었죠. 옛날에는 그 시골 같은 데는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가까운 절에 다니시고 이러셨죠. 다 모르니까. 다 우리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님도 성경을 또 감옥 안에서도 읽으셨고 시편,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님 하나님 깊게 아는 그런 복된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고 최고로 복이죠. 그것이 최고로 엄청난 아주 복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저는 그것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또 참 하나님을 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깊게 또 주신 말씀이 있죠. 깊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유치원 다니실 때 또 그런 기독교 유치원도 다니셨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 있죠. 그런 데 다니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영상에서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다 아주 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엄청나고 대단하신 우리 사람으로는 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복귀를 하시면 걱정이 되는 아주 걱정 근심이 밤마다 막 더 쌓이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잠을 설치는 밥맛도 없는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수두룩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북한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혹 새끼 작업에 걸려들어서 그물에 걸려들어서 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통일이 돼도 또 걱정되는 그런 목사들도 있을 겁니다. 통일되면 다 드러나지요. 모든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통일되는 게 싫다 이거죠. 통일되는 것도 싫고 차라리 그 공산주의 그런 이 땅이 한국 땅이 공산주의 북한처럼 돼서 그 북한에 두고 온 자식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새끼 작업에 걸린 그물에 걸린 그런 미녀 그런 자들이 또 생각이 나겠지요.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속빈 강정이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글쎄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좀 전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야 됩니다. 다 드러나야 그 사람들도 회개를 하겠지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겠지요. 다 드러나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이. 겉만 그럴싸하지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